오늘 말씀은 모세를 위한 목회 컨설팅이라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미국의 윌로우 크릭이라는 초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등록 교인은 수만 명이 넘는 그러한 초대형 메가 처치입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는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입니다. 탁월한 설교자이며 또 목회 리더십 전문가로 많은 기독교 저서와 또 강연으로 그리고 설교로 유명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교회가 부흥 성장하고 잘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목사님이 번아웃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소진되어서 설교를 준비할 수도 없고 또 설교단에 설 수도 없고 더 이상 사람들을 만나서 신방하거나 기도해 줄 수도 없는 그러한 무기력의 상태,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그의 저서에서 그가 고백하였습니다. 빌 목사님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면서 정신과 의사도 만나고 또 상담가도 만나고 하면서 자신의 이 문제의 원인을 진단해 보았다고 합니다. 교회는 여전히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도 목사님의 설교의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강연과 저서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사역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까? 자기 한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매일 새벽 기도에 말씀을 묵상하고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족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나? 가족을 보니까 부인과 자녀들의 관계도 화목하였습니다. 그러면 몸의 건강에 이상이 있나? 아무런 질병도 없고 건강검진을 했는데 몸도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 목사님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상담을 통해서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서라는 거예요. 정서에 병이 들은 겁니다. 빌 목사님은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계기판이 있다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계기판입니다. 영적 계기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영적인 계기판이 건강해지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예배가 끊어지거나 또 경건 생활이 끊어지면 영성이 메말라 버리면서 이 영혼이 메말라가면 아프게 돼요. 굉장히 아프게 돼요. 이 영적 계기판이 고장나면 다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몸도 질병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마음도 정서도 이게 다운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계기판은 육적 계기판입니다. 육적 계기판은 건강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만일 암이나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면 육적 계기판이 정상이 될 수 있도록 전문의에게 적극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당뇨나 혈압 수치가 높으면 그에 맞는 운동이나 식이요법이나 약물 치료를 통해서 몸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치료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몸이 자꾸 큰 질병이 있고 또 아프면은 예배하는데도 지장이 생기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는데도 지장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과 영성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서 계기판입니다. 빌 목사님은 바로 이 부분이 고장났던 거예요. 빌 목사님은 정서 계기판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에서 몇 달가량의 휴가를 내어서 안식년을 내어서 산이 좋고 공기가 좋은 그러한 휴양림으로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휴가를 통해서 쉼을 통해서 정서가 치료를 받는 거예요. 아내와 자녀들과 커피를 마시면서 또 그동안 못 나눴던 그러한 대화를 나누고 또 좋은 음악을 듣고 산책을 하면서 메말라 버린 자기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치유했다고 합니다. 이 감정이 치유가 되니까 몸도 더 건강해지고 영성도 회복되어서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예전보다 더 건강하게 활기차게 영성 있게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역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성을 돌아봐야 되고, 또 건강을 돌아봐야 되고, 또 정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또 예배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가족과 또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부분들이 전인이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사역을 하다가 번아웃을 경험하였습니다. 언제입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홀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갈멜산의 성령 체험 이후에,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되었죠?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완전히 번아웃에 들어간 거예요. 광야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홀로 외롭게 사역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생명이 족하오니 이제 저를 죽여주소서. 갈멜산에서 그 위대한 승리를 하고 불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았던 엘리야가 그 다음에 완전히 나가 떨어진 거예요. 이때에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갖고 거기서 엘리야가 자살 충동까지 느낀 거예요. 이 말은 자살 충동까지, 우울해지면서 자살 충동까지 다가온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침체의 늪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충분히 엘리야가 회복할 수 있도록 쉼의 시간, 안식의 시간을 주셨어요. 거기에서 며칠 동안 엘리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잠만 며칠 동안 잔 거예요. 너무 피곤이 쌓인 거예요. 영적인 치열한 싸움 속에서, 다툼 속에서, 또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다가 완전히 침체의 늪에 빠지면서 며칠 동안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잠만 자다가, 잠에서 깨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갖다 주신 거예요. 그 떡을 먹고 또 잠에 빠지고, 또 일어나니까 또 하나님께서 식사를 준비하셔서 또 식사와 물을 먹고 또 자고, 이렇게 3번 정도 반복하면서 잠과 또 배고픔을 이겨내면서 몸이 회복되면서 그 다음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상당히 지쳤습니다. 모세 역시 오늘의 본문의 여정 가운데서 번아웃이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출애굽의 여정을 돌아보면 모세는 지금까지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재앙 중에 한 가지만 우리가 겪었어도 우리는 엄청난 부담이 되었을 것 같아요. 생사가 오고 가는 수십 번의 과정을 모세가 다 경험한 거예요. 홍해의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또 광야에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이 광야길,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거예요. 그 광야의 기간 가운데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잘 따랐습니까? 얼마나 속썩은 일이 많았는지 몰라요. 크고 작은 원망과 분열과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세 탓을 합니다. 걸핏하면 옛날이 좋았다고 합니다. 옛날이 좋았다고 하면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이 없을 때마다, 목이 마를 때마다, 식량이 없어서 배고플 때마다 모세 때문에 죽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느라 모세가 상당히 지쳤다는 것이죠. 시내산에 도착한 모세는 자신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재충전의 시간이, 그 시내산에 올라서 십계명을 받기 직전에 그 쉼의 시간이 모세에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2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2 아들을 데리고 지금 왔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가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처와 자식들과 떨어져 있었던 상당한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의 2절을 보면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2 아들을 장인 이드로가 데려왔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처와 2 자식을 데리고 가려고 했었는데 가족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두 아들을 할례를 행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갈 수 없겠다. 다시 장인의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의 모든 그러한 일을 다 마치고 시내산에 왔을 때 그 돌려보냈던 아내와 자식이 지금 오게 된 것이죠. 모세가 소명을 받고 애굽으로 갈 때 가족들과도 헤어짐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처와 자식을 장인에게 돌려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모세가 기러기 아빠의 원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모세는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서 쉼과 위로를 받은 거예요. 가족을 다시 만나니 쉼과 위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천국 같아야 돼요. 가정은 안식처이면서 동시에 쉼의 공간입니다. 밖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집에 돌아오면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다 쉴 수 있어야 돼요. 편하게 잠자고 가족들과 식사하고 서로 위로해주는 가정 천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내와 두 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가족들로부터 그 힘들었던 여정 가운데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는 동역자의 만남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누가 동역자이죠? 장인 이드로가 동역자예요.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모세의 마음을 누가 잘 알겠습니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이드로가 모세의 이러한 상황들을 가장 잘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이해할까요? 그리고 사모의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이해할까요? 목사의 마음은 목사가 가장 잘 이해합니다. 사모의 마음은 사모가 가장 잘 이해해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다른 목사님들 만나면서 얘기할 때 남편이지만 사모의 그런 상황들을 어쩔 때는 저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 사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목사님의 마음은 목사님들이 서로 마음이 맞는 분들끼리 만났을 때 그 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한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목회 사역을 20년 이상 해오면서 부모님에게조차 점점 교회 얘기를 안 해요. 목회 초반기에는 철이 없었을 때, 또 전도사 때는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교회에서, 또 섭섭한 일이 생기면 때로는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투정 부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되니까 점점 목회가 성숙하면서 또 더 큰 어려운 일들이나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나중에는 일절 교회 얘기를 부모님에게 하지 않게 되었죠. 그러면 목사는 누구에게 상담을 받고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동역자라는 거예요. 건강한 목회 철학과 건전한 상식을 지닌 마음이 맞는 동역자와의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이드로와의 만남이 중요했던 거예요. 시내산에 오르기 전에 이드로와의 만남이 중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목회는 고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립되면 발전이 없어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고립되면은 발전이 없고, 또 여러분들의 삶,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직장이나 어떤 일들, 그게 나 혼자 다른 비슷한 그런 사람들과 또 그런 관계성 속에서 그냥 딱 북한처럼 딱 고립되면 그거는 발전이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매달 선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공복교회 자랑 중에 하나가 저는 오후 예배 드리는,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선교 예배, 그리고 소망 나누기,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의 어떤 자랑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 선교 예배를 통해서 목회의 다양한 여러 동역자들, 또 선교사님들, 그런 다양한 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들과 예배 마친 이후에 만나서 목회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함을 통해서 회복을 얻어요. 또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성도들의 소망 나누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들으면서 경청하면서, 또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면서 저도 쉼을 얻고 재충전의 시간을 받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선교 예배와 소망 나누기가 우리 교회의
참 좋은 점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모세는 동역자 이드로와 만나서 무엇을 합니까? 지금 소망 나누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드로를 자기 장막 안에 들여서 오랜 시간 동안 모세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있었던 일을 간증하는 거예요. 모세의 소망 나누기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중간에 간증을 하다가 장인과 함께 앉아서 자기 장막에서 간증을 하는데 점심시간이 되어서, 그러니까 식사를 하면서 또 모세가 간증을 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저녁 시간이 됐을 때 장로들까지 다 초청해서 또 식사를 하는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모세가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드로가 모세를 왜 찾아왔습니까? 소망 나누기를 들으려고 시내산까지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장인이 들었다는 그 멀리 미디안에서, 애굽에서 있었던 일, 출애굽의 소문이 미디안까지 들린 거예요.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넌 놀라운 출애굽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그 광야의 여정의 그 소문을 듣고서 장인이 직접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들을 다 말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과 광야 간증을 한 거예요. 이드로는 모세의 간증을 몰입하면서 경청했습니다. 간증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에 감격하였습니다. 목소리가 때론 떨리기도 합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당한 일과 아말렉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탈진한 모세의 간증을 들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권능과 때로는 속상했던 일들, 힘든 일들을 들으며 이드로도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함께 은혜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간증을 들은 이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첫 번째 반응은 찬송이었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에이렌의 찬양대가 원더풀 찬양제에 가서 많은 다른 교회 찬양대원들과 함께 여호와를 찬송한 거예요. 찬송하니까 은혜의 감격이 막 벅차오르는 것이죠. 두 번째 반응은 확신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간증을 들은 이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는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소문으로 들었던 그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직접 만나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분명하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직접 들어야 돼요. 그냥 유튜브로 보거나 그런 거는 간접적인 거예요. 직접 나와서 현장에서 들어야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한 거예요. 소문으로, 어제 있었던 일을 소문으로, 이야기로 전해 들은 분들도 물론 감동이 있지만 직접 나와서 그 시간, 그 현장에서 들어야 그 은혜가 더 배가 되는 것이죠. 이드로는 모세를 통해서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진짜인가? 직접 와서 들었을 때 그 말씀이 확신으로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은혜가, 내가 이제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 주님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성경 말씀이 은혜로 다가옵니다. 내가 확실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반응은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확신이 들었던 이 사람이, 이드로가 이제는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물을 직접 이드로가 준비했습니다. 양과 염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많은 장로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안에 정말 은혜가 넘쳐나면은 찬송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말씀이 살아나고, 그리고 예배가 부흥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간증이 끝나고 이제 예배 시간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이드로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월요일부터의 일상의 삶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보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는 그 사역을 보니까 왜 그렇게 모세가 지쳤는지, 왜 그렇게 번아웃 됐는지 그 일상의 삶을 딱 보니까 딱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3의 시각의 중요성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일하는 방식, 사역했던 방식, 그게 매일 늘상 루틴이고 그렇게 해왔는데 무엇이 잘못된지 몰랐는데 제3자가 보니까 딱 한 번 보니까 잘못됐다. 근데 자기 안에 있었던 모세나 그 200만 명의 백성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 보세요. 13절과 14절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튿날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모세는 책상 안에 앉아있고 율례와 법도를 듣기 위해서 적은 날은 수백 명이 그냥 줄을 서고 있고 많은 날은 수천 명이 그냥 일렬로 줄을 서서 모세 한 사람에게 상담을 받으려고, 기도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이름 있는 유명 대학병원 가서 진료받거나 수술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료 한번 잡기까지 줄 서서 대기하는 시간이 갈 때마다 수납하고 예약하고 뭐 할 때마다, 약 탈 때마다 그냥 반나절 기다리는 거는 기본이죠. 예. 그냥 갔다 오면 하루가 그냥 다 걸리는 거예요. 또 수술 받으려고 하면 그 수술 일정 잡으려고 하면 6개월 이상이나 소요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 보면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래서 외부자의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드로의 목회 컨설팅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다 혼자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많은 사람의 문제를 혼자 다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는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하면 외롭고요. 혼자 하면 결국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면 모세가 힘들고 또 백성들도 힘든 거예요. 이드로는 목회 컨설팅으로 조직을 제안합니다. 21절을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모세 혼자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모세도 떨어져 나가고 백성들도, 기다리는 백성들도 다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조직을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 책임을 분산시키라는 거예요. 큰 일은 모세가 직접 감당을 해야 하지만 작은 일들은 직분자들이, 백부장이, 50부장이, 10부장이 각각 나눠서 분담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자의 자격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능력 있는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은사 있는 사람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조직은, 교회에는 조직과 또 직분제에 따라서
교회의 그 규모에 따라서 이 조직과 직분이 달라집니다. 1000명 모이는 교회는 그 1000명에 맞는 교회의 행정과 조직이 있습니다. 500명 모이는 교회는 그 500명 교회에 맞는 맞춤형 조직이 있습니다. 제가 다 거쳐왔던 교회들 다 제가 보고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공복교회는 우리 공복교회에 맞는 조직과 직분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체계에서 1000명 따라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현재 그거에 맞게 목회를 해야 되고 성도들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흥하게 되면 100명 교회가 되고 혹은 200명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더 먼 미래에 500명 교회가 되고 그 이상이 된다면 그거에 맞게 교회가 조직과 체계와 직분자가 다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또 안수 집사님이 있어요. 권사님이 있고요. 또 남전도회가 조직되어 있고 여전도회가 조직되어 있어요. 또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은사와 능력에 맞게 그 사역들이 우리의 그 지금 현 체제에서 또 앞으로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이 기능들이 잘 분담이 되고 움직이고 그렇게 나갈 때 교회가 생동력이 있고 또 목회자도 함께 즐거워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부흥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복교회는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됩니다. 사닥다리 S&D라는 교회 리모델링 전문 업체를 통해서 교회 컨설팅을 받은 거예요. 제가 받고 또 그 현장의 장로님들과 또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참여해서 교회 컨설팅을 제 외부 3자로부터 우리 교회 현 상태를 진단받은 거예요. 그분들은 이 분야에 능력 있는 분들이에요. 많은 경험이 있고 교회를 정말로 10,000명 교회, 1000명 교회, 그리고 상가에 있는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 여러 교회들을 건축하고 리모델링을 한 다양한 분야의 그런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에요. 사닥다리 대표가 교회에 대형 교회 장로님이 있어요. 주일을 지키는 분이. 그래서 지난 주일에 본인은 주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주일에는 오후에도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못 내려오시고 부장과 디자이너를 내려보내는 거예요. 직원들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에요. 교회를 잘 이해하는 분들이에요. 약 2달 동안 진행되는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의 목회와 공복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일은 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신 직분과 능력과 은사에 맞게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또한 우리 교회와 주님께서 주신 직분과 능력과 은사에 맞게 우리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한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늘에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 보여주시는 비전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외부와 내부를 아름답게 건축해 나가는 우리 공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